에서 대 야곱.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정시대 때는 어느 왕자가 다음 왕이 계승자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형제지만 그런 의미에서 왕위를 놓고 서로 라이벌이었죠. 보통의 경우는 장자에게 왕위가 가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장자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동생에게 왕위가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도 마지가 아닌 셋째 왕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도 전혀 왕이 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인 양령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떨어졌던 까닭에 셋째인 그가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동생이 형을 제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제끼리 살인까지 갔던 가인과 아벨 정도는 아니지만 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스토리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토리 가지고 거의 아침 드라마를 써도 아주 막장 스토리로는 아주 어찌 우열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스토리가 참 복잡하죠. 타인과의 갈등은 그냥 헤어져서 안 보면 그만인데 피를 나는 형제지간의 갈등은 정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알고 보면은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사정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이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막 그러죠. 이때 마귀가 달려들어서 불을 지르니까 작은 일이 큰 일 되고 오해와 증오가 커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까지 갑니다. 에서 야곱 형제의 갈등은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인데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서야 장가를 갔잖아요. 늦게 장가를 갔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임신해서 보니까 이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엄마가 남편한테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이 애들이 왜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 형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부모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말인데 그 당시는 장자 우선 그 승계가 철칙이었습니다. 조선 유교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 문화도 그랬어요.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공정하셔야지 어떻게
미워하는 것까지 하는 건 너무 하시지 않는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도 에서가 먼저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세상적인 능력도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출중한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세상이 보기에 뛰어난 인재인데 야곱은 어리고 볼품없는 자입니다. 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어느 글로벌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어도 착하닥 될 사람이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떨어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제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에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당시 원시 문화에서 사냥꾼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부족에 먹고 살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냥꾼들은 동시에 용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면 이들이 맞서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털이 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무예도 뛰어나고 성격도 호방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드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 바로 에서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MBTI로 치면은 전형적인 아이, 아주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여인들이 거하는 장막에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두 형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운명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팥죽은 날이면 날마다 보는 팥죽이 아니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우리 본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팥죽이었어.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한테 그거 한 그릇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이랑 바꿀래?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동생을 알밤을 주면서 너 그걸 말이라고 해 하고 야단쳤을 텐데 에서는 야 알았어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깟 장자의 명분이 대수겠어, 너 가져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너무나 하찮게 처리된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despised his birthright.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도 멸시하고 있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배고픈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나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쁘게 보신 게 뭐냐면 에서가 평소에 그만큼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보물단지처럼 아끼지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털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에서가 평소에도 이 장자의 명분은 뭐든지 바꿔먹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에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는 그 당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키도 한 190에 식스팩 근육에 인물도 잘생겨서 지나가면 오빠 그리고 자매들이 따라오고 또 사나이들 형제들이 형님 그러면서 딱 모시는 상남자 스타일. 누가 봐도 보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챙길 식구도 많고 할 회의도 많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출신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자기 사업 일으켜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은 그냥 첫째에게 주는 유산의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을 계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예배가 바로 장자의 명분인데
그걸 에서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에서의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에서를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 무조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축복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 네가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다.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집안들에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 같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모임에는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중요한 모임에는 자주 가요. 진짜 만나야 될 영적인 사람은 만나기 귀찮아하지만 내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죠. 이런 것이 에서 같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가 보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나오죠. 뭐 새벽기도 특세 뭐 다음번에 할 수도 있지 뭐 오늘만 날인가. 하찮은 일에는 목숨 걸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에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참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는 사실이죠. 이삭은 소심했던 자기와는 달리 이 사나이다운 에서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이삭은 좀 여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들 에서가 용맹한 사나이란 말이죠. 원래 사람이 자기 반대 성격에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도 한번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꿈꾸었던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의 모습을 아들에게서 발견하고 좀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희한한 예언을 주셨지만 애들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저렇게 집에만 있는 나약하고 여성적인 야곱이 후계자가 되면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 거야. 아무래도 영웅호걸의 풍채를 가진 큰애 에서가 내 후계자가 되어야 우리 부족이 단단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죠. 이삭이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자기 상식과 감정으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좀 카리스마적인 영웅이고 에서가 심약하고 소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이삭은 생각했겠죠. 단팥죽 사건이 있은 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더 늦기 전에 에서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센 와이프 리브가가 가족 회의하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없는 틈에, 야곱 없는 틈에 에서를 몰래 불러서 축복기도 해주기로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자분들의 촉각이 얼마나 좋은데 남편분들 아내를 성공적으로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초코파이 하나를 설교 바인더에 몰래 교묘하게 숨겼는데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탁 하는 걸 보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것처럼 아내들의 그 촉을 남편들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순진한 이삭이 리브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몰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한 거죠. 근데 크리스찬 부모들도 보면 자식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실력이 뛰어난 애들을 편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야곱들이 있어요. 동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셋째기 때문에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마지를 편애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루려다가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형하고 쌍둥이인데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이 형이 먼저 나오는 게 싫어갖고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부모가 기가 막혀가지고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인간,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그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야곱은 항상 실력으로는 형한테 안 되니까 항상 꾀를 써가지고 바둥바둥 거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알았겠죠. 모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에서에게 가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실력으로는 형과 맞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의 방패인 엄마 리브가 옆에 좀 붙어있는 마마보이가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자라면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의 귀중함을 야곱에게 알려준 사람은 엄마 리브가였겠죠. 장자의 명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아버지 유산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권이에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장자의 명분인데 가만 보니까 형이 그 중요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속인 건 나쁘지만 그래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지금도 보면 에서처럼 물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이러다 형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야곱은 너무나 이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바쁘고 항상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는데 야곱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감으로 야곱은 맨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인 방법은 나빴지만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는 야곱의 그 열정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야곱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좀 상황이 불리해져요. 야곱은 어찌된 셈인지 좀 남자답게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농사일도 짓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자꾸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형 에서는 덩치도 좋아지고 성격도 호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로 좋아하고 따른다는 말이죠. 게다가 남편 이삭을 가만 보니까 여자의 촉으로 딱 보니까 이거 심상찮아요. 자기 큰아이를 너무 이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러다가 장자의 명분을 그냥 에서에게 줄 수도 있겠다는 여인의 감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삭의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이 리브가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말했겠죠. 애야, 너도 알다시피 너는 모든 면에서 형한테 떨어져. 학교 성적도 안 돼, 인물도 안 돼, 모든 실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엄마는 들었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하든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와야 돼. 넌 정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걸 통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야곱이 철저히 엄마한테 그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냥해서 돌아오는 형한테 단팥죽 끓여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는 일을 하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은 강탈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이걸 못 기다려서 사고를 치는 거죠. 야곱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어.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남을 속이는 방법을 썼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크나큰 올무가 되었죠. 야곱이 설마 우연히 단팥죽 끓이고 있다가 우연히 사냥길에서 돌아온 에서와 만났겠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형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야곱이 트랩을 놓은 거예요. 언제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는지, 길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쯤이면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플 걸 알고 특급 단팥죽을 잣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단팥죽이 형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찌 보면 형 에서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칠 줄 아는 사람이죠. 에서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남 속일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당하게 실력으로도 승부해도 되는데 정면 승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돼요. 그죠? 야곱처럼. 야곱이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와 공모해서 형을 한 번 더 속이죠. 아버지가 먼저 몰래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하니까 에서 없는 사이에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양가죽을 팔에다 바르고 들어갔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항상 만져서 누군지 확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기도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넋이 빠지게 울고 형 에서는 이를 가라 마십니다. 내 이놈을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그날 밤으로 야곱을 야반도주시켜서 먼 삼촌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의 타향살이가 시작되고 엄마 리브가는 다시는 살아서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이미 야곱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진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도 딴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것인데 왜 에서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 거죠. 야곱이 그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성급했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다려야 했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너무 나서서 설친 거죠. 오늘날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의 땅 건축하면서 우리 실무팀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세상 기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막 무리수 두면 안 된다. 편법을 쓴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혹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일해본 모든 업체들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건물만 지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덕스러워야 돼요. 야곱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형의 실력은 없었지만 대신 요령이 좋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속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야곱이 형을 자꾸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려 하니까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교활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 남은 20년 타향살이를 야곱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처갓집, 그 삼촌집에 가서 삼촌이 이제 장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삼촌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는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이 사기꾼계 B급이라면 이 사람은 A급이에요. 야, 정말
뛰는 야곱이엔 나는 라반이 있다더니 야곱을 추월하고 일시키고 계속 임금은 자꾸 체불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마 야곱은 죽을 판 살판 눈에 눈물이 쏙 빠졌을 거예요. 형 에서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물론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지만 야곱은 그만큼 힘든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 속여서 남의 마음 상하게 해서 빼앗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야곱은 축복은 받았으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20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20년이 흘렀어요. 야곱은 그 20년 동안 장인 라반의 온갖 구박과 견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큰 부자가 됐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4명의 아내가 생겼고 많은 자식을 낳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축복의 시즌 2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와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형 에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형이 아직도 나한테 분노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승부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과 미움도 우리가 정면승부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물고가 트입니다. 혼자서 푸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혼자 오거나 몇 명만 데리고 오지 400명이나 데리고 오지? 형 에서의 부하들은 에서를 닮아가지고 무서운 용사들이거든요. 나 죽이러 오나? 그러니까 막 야곱이 불안했어요. 야곱은 기도한 끝에 형 에서에게로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화해가 안 되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저쪽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나도 사과할 거야.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면 사과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경우는 야곱이 상처를 준 자고 에서가 상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상처를 준 자가 받은 자에게 화해를 청하는 게 옳죠.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화해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한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님 에서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전해라. 쌍둥이 형제니까 나이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형은 깍듯이 주인님으로, 자기는 깍듯이 종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우리가 교만하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겸손을 가지면 자기를 낮추면 관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하는 말이 틀려서 상대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얄밉게 해가지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옳은 말도 어쩌면 그렇게 옳은 말을 얄밉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수궁은 가는데 신경질이 나기. 그래서 옳은 말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좀 논리가 안 서는 말도 겸손하고 온화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화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염소들과 양과 낙타와 암소, 황소, 나귀들을 총 580마리를 미리 보냅니다. 그 당시 580마리의 가축은 제왕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나라가 나라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이 정도 보내려면 야곱이 가진 전 재산의 한 태반은 줬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재산입니까? 야곱이 라반한테 그 구박받으면서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도 야곱은 전혀 아낌없이 형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형 에서와 화목하고 싶었어요. 갈등을 풀고 싶을 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이 제물을 보낸 거죠. 여러분도 화목케 하려면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사자를 보낸 뒤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대화나 설명이나 사과나 변명으로는
관계의 갈등을 풀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양쪽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날 밤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를 왜 하냐 하면은 밤에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생 다리를 쩔뚝거리는 불구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부셔놓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악함을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셔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평생 네 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전쟁하듯이 살아왔다. 형 에서에 비해서 세상적인 실력이 딸리는 실력을 그 꾀로써 꽤 많은 처세술로 한번 메꿔보려고 바둥바둥 친 거 내가 안다. 고생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네 힘을 빼고 나를 온전히 의지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을 믿어라. 그 밤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게 되죠.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사실 형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2번이나 거짓말하고 뺏어서 도망친 야곱이 정말 오래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서의 증오심을 녹여낸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던 형 에서의 얼굴은 무서운 복수하려는 사나운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형 에서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에서가 많은 예물을 받고 확 마음이 동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도 변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을 원수처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다 화목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복강가의 씨름 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 이름이 야곱 같은 사람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발 뒤꿈치나 가는 남의 뒤통수나 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더 이상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을 받은 그 밤, 그 긴 밤이었는데 그 괴로운 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LED가 있었으면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브니엘이 약속의 땅 입구거든요. 거기서 새벽 여명이 확 밝아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벽을 주신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보통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쩔뚝거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야곱은 한 번도 이렇게 느리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들이 느리게 걷는 거 본 적 있어요?
사기꾼은 말도 빨라요. 행동도 빠르고요. 스케줄 보기 빽빽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사기꾼은 실력이 딸리니까 그냥 사이사이로 타다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민첩하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허리를 쳤기 때문에 평생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부축해줘야만 돼요. 과거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냥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런 인생인데 빠릿빠릿하게 그냥 조급하게 불안하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탁 치시고 나니까 이제는 빨리 걷고 싶어도 천천히 걸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는 눈물 흘리면서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도 굉장히 교만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내가 금이환양했노라, 내가 부자가 되었노라 이러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치게 하셔서 불구가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치고는 야곱의 몰골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온몸이 씨름한 덕에 땀투성이 지치고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땅에 이런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큰 성전 짓고 이럴 때 우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가든5라는 기가 막힌 곳을 하나님이 주셨고 온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좀 본의 아니게 막 화제에 초점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한국 교회 50%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 자기 건물을 가지지 못했지만 건축을 꿈도 못 꿀 수 없는 연약한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아버님도 그런 목사님이셨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꿈에 그리던 시즌2로 갈 때, 약속의 땅의 시즌에 갈 때 야곱처럼 겸손하게 눈에 눈물을 담은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쩔뚝거리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이 축복의 땅을 밟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게 남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얼마나 쓰러질 뻔하고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시즌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겸손해지고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시즌2를 시작하기 전에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형 에서와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실 텐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부흥의 시즌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흥분하고 교만해야 될 약속의 땅 문턱에서 야곱은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와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그런 유연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 입성을 6개월 앞두고 야곱 같은 겸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야곱을 부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